오늘 본문을 보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어떻게 발전해서 흉측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이 죄의 장성, 죄의 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에서 학교 폭력도 심각하고 또 군대까지 가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폭력 가운데 어쩌면 성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런 폭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한번 빠져들면 마치 짐승이 함정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음행죄는 내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일생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하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학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여기 한번 빠진다고 하면 열외 없이 다 같이 망가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서 그런 길, 그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미갈도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 외에도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서 아히노암을 통해서 암논을 낳았고,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또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다윗은 이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아히노암, 마아가, 아비가일. 다윗이 행복했겠죠? 왕이기도 하고 아내가 4씩이나 있으니까 다윗은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그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또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내용은 이 바로 앞부분에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하면서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극심한 고초를 다윗이 겪고 그 집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의 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가 들어가면 여지없이 죄는 장성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활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똑똑하게 시작.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요절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참 불가피합니다. 부패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욕심 없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게 잉태해서 뭔가 도모할 때에 이게 점점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환경을 만나면 점점 장성하다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욕심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오늘 13장부터 쭉 보면 다윗의 그 죄가, 그 욕심이 점점 잉태하고 또 장성하고 사망에까지 간 것처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은 암논대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간 걸 보면 이와 같은 죄의 영향에서는 어느 누구도 열애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괜찮다. 교회에서 성장하고 나는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역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특별히 여러 죄의 성장을 본문에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암논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망하는 길로 걸어갔는가, 암논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을 지나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계속해서 시작. 예, 1절에 보면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그 뒤에 있었던 일이다. 아버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런 의미로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압살롬과 다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누이라고 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는데 심지어 어떻게 사랑했느냐? 다말이 처녀이어서 암논이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그가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 병이 났다. 이거 보면 그 여인을 지나치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은 대답을 안 하네. 그렇지, 학생들이 있어봐란 말이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남자나 건강한 여자가 자기의 이성으로서 또 다른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건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그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것을 도모하는데 이걸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람이 길 가다 보면 예쁜 사람 지나가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저도 뭐 그랬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갈 때 그래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골목으로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 이쁜 사람 있으면 보려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이쁜 사람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사실 그건 죄라고 할 수 없고 본성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정상적인 것. 지금 암논과 다말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지나치게 생각을 해서 괴롭게 병이 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는 심지어 정신질환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음욕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죄의 씨앗으로 이렇게 될 때에 점점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간음하는 죄, 이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든지 지나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게임. 우리 김정근 지사님은 게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앞으로 게임 산업이 참 좋은 산업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걸 건전하게 그 프로그램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하나의 산업으로 만든다고 하면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학업이나 이런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망가지도록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병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예, 안 그렇죠? 예. 우리는 뭐든지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거 곤란합니다. 또 뭐 지나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많지요, 뭐. TV를 보는 거, 우리 아주머니들 TV 보는 거, 또 스마트폰 하는 거, 또 뭐 남자들은 그저 저녁 끝나고 나면 뭐 어디 가서 한잔할까? 이것도 상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건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지나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기 생활이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골똘하게 되면 그것이 곧 죄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런 쪽으로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정상적인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가 좀 잘 살펴보고 그것을 건전한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든지 절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가 장성하는 두 번째는요, 간교한 친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간교한 친구의 말을 들음. 이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나답입니다. 그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이 암논과의 관계에서는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암논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큰 집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고 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심히 간교한 자였다. 심히 간교한 자였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는데 뱀은 간교해서 하와를 미혹하게 하고 하와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간교하다. 간교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심지어 에덴 동산이라도 무너지는 것이고 죄가 간교한 방법으로 들어오면 다윗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열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간교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죄가 들어오면 그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하기를 왕자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날이 이렇게 수척해지십니까? 내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자 암논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자, 이 암논이 자기의 어려운 점을 이제 요나답에게 말했습니다. 5절 요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병든 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부친께서 당신을 보러 오실 때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하여 음식을 준비하되 제 눈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누이 손에서 받아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자, 이 요나답이 아주 간교한 꾀를 암논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다말이 과자를 잘 만드는 요리 솜씨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암논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병든 채 하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이 아들인 암논에게 올 것이니까 그때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 과자가 참 먹고 싶은데 다말이 만드는 과자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먹으면 제 기력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죠? 그 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꾀를 넣어준 것입니다. 씨앗이 적당한 온도, 또 습도, 그리고 영양분이 있으면 그것이 싹이 트고 또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씨앗도 좋은 환경을 만나면 그것이 점점 창성하고 그리고 점점 그것이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씨앗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이 죄가 돌출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그렇게 했는데
이 다윗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복 누이도 거기에 끌어들이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요나답의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비록 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암논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가운데에서 정신 나간 요나답이 와갖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런 죄를 짓고 말게 된 것입니다. 암논이 이런 죄를 결국은 짓게 되기는 되는데, 이 암논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죠? 암논 본인에게 있습니까? 요나답에게 있습니까? 요나답이 그 책임을 져줄까요? 못 져줄까요? 절대 못 져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여기 13장 후반부를 가면 그 압살롬이 그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2년 뒤에 잔치를 베풀고 잔치하는 가운데서 찔러 죽입니다. 그 암논이 죽었다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그때 또 요나답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제 다윗은 그때 소문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나답이 와가지고 모든 아들들이 다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암논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 보셔요. 처음에는 암논에게 가가지고 쏙닥쏙닥 간교한 말로 암논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암논이 죽으니까 그 다윗이 극도로 슬퍼할 그때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또 쏙닥쏙닥 말해가지고 위로하는 척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요나답은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고 친구로 더불어 충동을 받기는 받는데, 충동을 받으면 그 친구가 마지막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내 지은 죄,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 책임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친구 만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환경 가운데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고,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했을 때 서로서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켰죠. 핑계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로 돌립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뱀이 감교하게 나를 꼬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홀딱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그런 뱀이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결국은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변 환경, 친구 잘 사귀어서 거기에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요, 물론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씨앗, 바로 그 욕심입니다. 그 음욕이라는 그 욕심이 내 속에 있다가 그게 좋은 환경을 만나면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분위기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그 죄가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과한 친구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암논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자기가 지는 줄 알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 분위기에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벌써 거기 말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죠? 죄인의 길에, 그 길도 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벌써 그런 그 생각을, 꾀를 말하면 그 꾀가 내 마음속을 홀딱 반하게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자리에 앉고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런 질문들을 청년들이 참 많이 해요. 참 그 죄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근 후에 회식을 해서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술들을 한 잔씩 했다. 자,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았다.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 뭐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 자리에 술 먹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2차 가고 3차 가고 분위기에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노래방 가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노래방 가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 되는데 뭐. 요즘 노래방 기계 가운데 찬송가도 나오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럼 찬송가 부르면 되니까. 근데부터 그 분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찬송가를 불러도 찬송가답지 않게 부르게 되고, 친구들이 가만 놔두나요? 너 예배당에 왔냐? 하면서 또 빈정거리거나 그러면 결국은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2차 가고 3차 가고 사고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런 환경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가 장성하는 세 번째 단계는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계획하고 실행함. 자, 요나답의 괴계를 암논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말해줄 때에 듣는 것까지, 그것까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답의 괴계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내가 내 손에서 받아 먹겠다 하므로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있는 그의 오라비 암논에게로 가서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니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하기를 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므로. 자, 이 암논이 벌써 마음으로 그런 말을 계획을 하고 그걸 시행으로 옮겼습니다. 이 다말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죄 짓는 장소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욕을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말이 말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가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강제로 동침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 세계, 우리는 이런 인간 세계의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TV를 틀고 광고를 보기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 우리의 음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한데 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를 보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하고 그것을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죄 지을 어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 그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행동으로 옮긴 죄악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진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무효화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그 싹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 싹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는 거, 그 싹의 작은 거, 그걸 싸가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싸가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싸가지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이죠 원래? 싹이 올라오는 작은 싹, 그걸 싹아지라고 그래요. 아지라는 말은 작은 것, 여린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의 여린 거 강아지, 말의 여린 거 망아지. 그 박 있죠? 박의 작은 건 뭐라고 그러죠? 바가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환경을 만나가지고 꼬물꼬물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차없이 그 싸가지를 잘라버려야 그 죄악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죄악된 장소에 가지도 말고 그런 계획에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갈 때에 우리는 그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은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부터 이건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인 것이다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싸가지를 잘라버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가 어떻게 장성하는가. 네 번째는요, 자기 죄악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보통 방법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이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는 것이 그게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행태인 것입니다. 보면 15절 봅니다. 15절. 그 후 암논이 저를 몹시 미워하게 되었는데, 자, 강제로 다말하고 동침을 했는데, 동침한 그 이후에 암논의 마음속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게 되었는데, 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저를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컸으므로 저에게 일어나 가라 하였다. 자, 과거에 암논이 나름대로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것보다 이제 자기 의욕을 채운 뒤로는 그 미움이 더 컸다 적었다? 컸단 말입니까? 적었단 말입니까? 미움이 더 컸단 말이에요. 과거에 사랑할 때에는 뭐 죽고 못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괴로울 정도로, 병들 정도로 다말을 연애하다가 자기 의욕을 채운 뒤로는 그의 마음이 변경되어져서 이제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 과거에 열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 미워하는 미움은 그보다 훨씬 많은 20쯤 되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짓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심보입니다. 뭐 꼭 남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군대 가 보면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음란한 짓 하고 온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어디 가서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그 욕정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 짓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 암논이 바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다말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했지만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정상적인 가운데에서 자기 의욕을 채우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어디 가서 나의 의욕을 채울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거 뭐 참 더 이상 표현하면 좀 더러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튼 이 죄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발정한 암노새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까지 다 있어요. 사람이 똑같아요. 짐승처럼 되면은요, 발정한 노새나 사람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죄의 장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가 어떻게 장성하는가, 암논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교한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친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점점 깊어진 것이고, 세 번째는 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건 뭐 스쳐 지나가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지만, 죄를 계획하고 실행해 버린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죄악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되면서 새로운 죄악을 찾아서 또 발정한 암노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나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0절로 22절 시작.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그는 내 오라비이니 이 일로 마음 쓰지 마라 하였으므로 다말은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매우 노했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일 때문에 암논을 미워하였으나 그에게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요새 신문지상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좀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든지 부모에게 말하든지 학교 선생님에게 말한다고 하면 그 일이 저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을 터인데 왜 그것을 그냥 안고 있다가 그 일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어리석게 갈까? 우리가 어른으로 볼 때 참 답답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무슨 성폭행을 당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를 놓고 언론 가서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부터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인데 아마 그 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갈 줄을 모를 줄 알고 계속 그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를 제대하고 보면은요, 그까지 군대도 사람 사는 사회이고 거기도 선악을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억울한 일이 있거나 무슨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다가 보고하든지 그렇게 말하면 뭐 혹시 자기 고참들에게 몇 대를 더 줘 터진다 할지라도 그 극단적인 그 상황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점점 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죄악이 점점 증폭되는 것입니다. 여기 암논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말을 욕보였는데 이 문제를 압살롬이 분명히 가가지고 이 형에게 가고 따지고 또 아버지에게 말해가지고 국가의 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그 뒤에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암논을 불러놓고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근신을 시키든지 징계를 시키든지 그 다윗의 큰 아들이니까 넌 앞으로 왕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멀리 귀양살이를 보내든지 뭔가 이렇게 했으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두니까 그 뒤에 압살롬이 2년 뒤에 잔치를 배설하고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또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죄가 점점 창성하는 거예요. 암논의 죄가 압살롬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압살롬의 죄가 또 점점 커져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 반역하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제 말 잘 들으시고요. 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됐을 때에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걸 그냥 덮어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뭐 부모님에게 말씀하든지 선생님에게 말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는 엄연한 법이 있고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정상적으로 호소를 해서 더 이상의 수렁텅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암논과 다말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의 계대도 잇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명령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사랑도 해도 멋있게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길을 항상 걸어가서 멋있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잘 섬기는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이런 길을 걸어갈지언정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서 여러분의 인생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치고 또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나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생활하면서 인생 걸어갈 때 항상 정도, 믿음의 길, 성경대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